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몇 번 더 설교하면 다 외우겠죠? 네, 지금 세 번째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으라, 배우라, 만나라입니다. 크리스천과 제자는 서로 동의어입니다.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께 헌신한 자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고 추종하며 헌신한 자를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 또 예수님의 제자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31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적어도 이 말씀에 의하면 내 말에 거하는 자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스스로 떠벌리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야.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증명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 말에 관한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지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없이 형식적으로만 세례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명목상 교인입니다. 이름뿐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 직분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럼 참 크리스천, 참 제자는 뭘로 증명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크리스천, 참 제자의 자격으로 제시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먼저 내 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말. 내 말은 풀어 쓰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침으로서의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이 삶의 본으로 가르침을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녹아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내 말, 이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 말을, 예수님이 내 말이라고 했는데 그 내 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the written word, 쓰여진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되게 쉽습니다. 39, 27.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39, 27 하면 도합 66권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600여 년 동안 쓰여졌고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저자들을 살펴보면 제사장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600년 동안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제가 통일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 성경 39권의 주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관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이미 예언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배경, 어떤 직업의 사람이었느냐? 그거보다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된 게 뭐죠?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뭐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말은 어떤 음악회에 갔거나 또 영화를 봤을 때 나 감동 먹었어.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냥 눈물이 나고 짠하고 그런 감동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하나님이 말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저자들의 개성과 또 독특함,
그런 지성을 활용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쓰여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을 한 사람이 썼다라면 틀림없이 그 내용에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성경을 성경으로 결정하는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썼어요. 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뜹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빈치 코드예요.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라는 그 내용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써갖고 떴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건드리면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틀림없이 심판할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는 사도성,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후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가. 어떤 거는 성경에 거짓말이 막 나와 있고 또 성경이 성경을 서로 안 맞아요. 막 그런 것들은 다 배제됐습니다. 또 보편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성경으로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 온 거예요. 구전에 의해서 다 인정받아 온 거를 나중에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이미 성도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 온 걸 성경으로 결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감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으로 정해서 성경이 66권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분류하다 보니까 거짓된 책, 그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또 거짓된 책은 아니지만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이비 책들이 제거되고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어 갖고 성경을 쓰게도 하셨고 이 성경이 모아지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책에 어떤 복음서가 있냐면 도마복음,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베드로복음, 또 유다복음, 또 히브리복음, 뭐 이런 복음서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책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드레 행전, 도마 행전, 바울 행전 이런 거짓된 책들이 나와요. 또 서신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나바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바나바서? 네. 또 라오디게아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클레멘트서, 성경의 묵시록, 미래에 대한 책은 한 권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런데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야. 제가 언급했던 이런 책들이 여러분 손에 들려지면은 버리십시오. 이런 책들은 역사로는 가치가 없지만 이 초대교회 때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66권으로 모아지게 하는데도 개입하셨어요. 이 성경이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3대 언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일부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3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라틴어로, 왜냐하면 그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또 독일어로, 불어로, 영어로 각각 번역됐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먼저는 중국어로 번역이 된 게 이게 나중에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원본에 이렇게 빗대면은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거의 뭐 진의를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지만 어떤 부분들은 다른 성경들을 좀 대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역할을 할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때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아졌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떻게 번역됐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이블 아카데미 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제가 답변을 미리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은 518언어로 번역됐습니다. 518언어로. 부분적으로는 2798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1년에 약 1억 부가 인쇄되고 하루에 30만 부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책이에요. 성경은 인류 역사상 베스트셀러이고 스테디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스테디셀러가 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인문학에서도 최고의 고전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졸업 전에 읽어야 될 그런 필독서를, 목록서를 이제 제시하는데 그 중에 성경은 언제나 제일 맨 앞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문사철이라 그러죠. 문화, 사상, 철학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학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내 말이 뭐냐면 기록된,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The living word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하, 그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말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 또 생각,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품이 배어 나옵니다. 그 말만 한 대화를 좀 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산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말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The spoken word입니다. 전해진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전하는 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설교입니다. 다음으로 성경 공부 때 가르쳐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교나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문서로 출판된 것도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따져보면 선포된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겠죠?
하나님께 모세가 말씀을 받아갖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했던 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처럼 선포된 말씀이 증언과 증거로 남겨져야 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은 마지막에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고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야, 오늘 우리 애기의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야, 제가 하는 말에 그냥 반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 그랬는데,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말이 뭐죠?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거하라를 볼 차례입니다. 거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는 내 말, 즉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살아있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하다. 이것은 어디에 남아있다, remain, 또는 어디에 머물다, 거주하다, abide. 그냥 들락날락하는 가벼운 행동이 아니라 또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것도 아니고 한 곳에 오랫동안 진득하게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눌러 앉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살겠다라는 확고한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원리를 성경에 두는 삶이 크리스천, 제자의 삶입니다. 이 성경은 예배 때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이 성경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성경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주일날만 보는 책이고, 또 하루하루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삶의 원리를 찾을 때, 어떻게 내가 결혼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하고 데이트해야 되는가, 또 정치적인 행동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그 삶의 원리로 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제자라는 말은 스승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승.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삶의 전수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 바로 거하다라는 말이에요. 거하다. 그런 거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돌을 들어갖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단지 한두 말씀, 좋은 말씀을 그냥 인용하는 정도, 그거 붙들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 카톨릭까지 합해갖고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천박하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 5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네. 표를 얻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혹시 오해할까봐, 그 과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이런 비유를 두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0.001mm가 떨어져 있다. 그거는 양분을 얻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말라서 비틀어져 썩어버립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 있듯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제자된 우리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고 친밀하고 밀접하고 깊이 있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붙들고 그 권위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 말, 거한다, 이걸 다 봤어요. 그럼 그거를 종합해 갖고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내 말에 거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읽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요. 왜 읽어야 되냐면, 왜 매일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더 중요합니까? 예,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여러분, 밥 잘 먹는 것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 뜨잖아요. 새끼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밥을 잘 먹어요. 그럼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은 어떤 증거예요? 죽었든지 아니면은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섭취를 못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만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매일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꾸준히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 확신 있고 능력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무기력하고 냉랭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 근데 이 형제가 직장에 1시간 반 일찍 출근한대요.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성경을 1시간 동안 읽고 기도한대요. 야, 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성경을 1시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하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야,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묵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묵상. 그냥 읽지만 말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야. 소가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나중에는 그걸 개원해갖고 잘게 이빨로 부셔갖고 거기다 침을 섞어갖고 그걸 그냥 소화시킵니다. 그 소화하면은 피와 살과 뼈로 가는 거야. 그때야 비로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영적인 뼈대와 피와 살을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큐티를 한 거 보면 저는 딱 압니다. 이 사람 깊이 묵상했는지 그냥 가볍게 그냥 썼는지 딱 보면 아는 거야.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 안에 뭔가 담겨 있어요. 또 한 형제가 이번 주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야, 그러니까 목회하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다. 저는 그 평가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참 따뜻하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큐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큐티.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모두가 묵상하고 나누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모아져 갖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표정이 밝고 또 은혜스럽고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제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한 번 충전해갖고 이틀 이상 쓸 수 있게요, 없게요? 있게요, 없게요? 하루도 못 씁니다, 하루도. 야, 수시로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대번 티가 납니다. 뭐에서 티가 나냐? 얼굴 표정에서 티가 나고 말에서 티가 나고 그렇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참 말씀을 듣고 활력 있는 삶을 삽니다. 나무와 꽃이 있다고 해봅시다. 햇빛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꽃은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들시들하고 활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참빛 대신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나누며 묵상하는 사람은 싱싱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하루 안 읽었다. 그럼 찝찝해야 돼, 좀. 찝찝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찝찝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특별한 일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갖고 문화 충격을 받을 겁니다. 문화 충격. 제가 미국에 갔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차를 사는데 그것도 470불짜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50만 원. 야, 55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넌스톱으로 10시간을 운전해서 가갖고 사갖고 넌스톱으로 왔어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500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저 끝에까지 그냥 12시에 출발해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화 충격.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진짜 충격받을 거예요. 야, 문화 충격. 그때 다 티가 나는 거야. 야, 이 사람이 신앙생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티가 나는 거야. 그때 쪽팔리는 거야, 완전히. 야.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 2명이래요. 저 놀랐어요. 너무 많아. 어떻게 10명에 2명씩이나 성경을 매일 읽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야. 저는 100명 중에 한 5명, 이렇게 생각해요. 100명 중에 5명.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매일 성경을 읽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로 나는 이거 저 설문조사 한 거라고 생각해요. 10명 중에 2명.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성경을 꾸준히 읽었대요. 그때 놀랍대요. 성경이 아른아른거리고 자기 마음에 도전이 되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것이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친다. 야, 저 굉장히 격려했어요. 야, 잘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을 읽으라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두 번째는 거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잘 경청하고 배워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나 또 가르쳐진 말씀이나 그다음 문서로 표현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언제나 이해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묵상하고 잘못 적용할 때도 있어요. 성경 말씀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해와 해석은 언제나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경 말씀은 가벼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진득이 앉아갖고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깊이 묻힌 보화와 같아서 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캐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어떤 형제랑 이제 양육을 했어요. 그래갖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제가 답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자기 최근에 이걸 읽었다는 거야. 근데 왜 이걸 못 깨달았냐 이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전수된 가르침입니다. 이 전수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갖고 하루에 3,000명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을까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자기 게 아니라 전수된 가르침이에요. 전수된 가르침.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나. 지적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런 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게 아니에요. 한계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내가 서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이 나를 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된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 결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또 신앙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델로 삼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든다라면 저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 또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이후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걸었어요. 무수히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만 성경을 709절 암송했어요. 709절. 그리고 평신도 때부터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이 시대 최고의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자부해요. 왜 웃으세요?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저는 성경 최고의 성경 선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분과 함께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배우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말씀 안에서 세우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제가 서럽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해요. 양떼들에게 양질의 꼴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씨름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새벽 3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말씀 갖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씨름합니다. 목요일부터 씨름합니다. 제가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성경을 좀. 저를 좀 괴롭혀 주십시오. 저를 좀 괴롭혀 줘요. 목사님,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지구 끝까지 갑니다, 제가. 요청하면. 시간과 마음을 저한테 좀 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리를 제쳐놓고 거기에 헌신할 겁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는 일에. 제가 보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2년만 다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5년, 10년 다닌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가 다져지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신앙생활하는 맛이 생길 겁니다.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있는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과 씨름할 텐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해진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이건 만나야 돼요. 기록된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잘 경청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경 말씀에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소위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배워도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적인 신자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만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지식을 쌓기 위해 주어진 책이 결코 아닙니다. 머리만 커져갖고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성경 지식을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는 거야. 그 잣대로 쓰는 거야. 성경 조금 아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신앙 체험 조금 했다는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 막 정죄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영혼이 거듭났다라면 나와 함께 똑같이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죄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무시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큐티를 했다, 성경 정해진 분량을 읽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조금 더 들어가세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면 그냥 갈등을 가져. 내가 성경 읽었는데 큐티했는데 왜 내가 예수님 못 만났지? 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 좀 갈등해 보세요. 야, 이번 7월달 그 기도 제목 보고 제가 진짜 쇼크 먹었어요. 어느 가정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걸어 다니는 성경 가족이 되게 해달래요. 야, 확실히 목사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진짜 걸어 다니는 성경 가족이 되도록. 좀 그런 목표를 여러분 가져보세요. 야, 이 말씀은 저 이기적인 박 권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저 한 집사가 좀 딱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과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이론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만 대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쓰여진 성경 내가 읽으면 됩니다. 선포된 말씀, 전해진 말씀은 내가 잘 경청하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 됩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내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숨바꼭질 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안 잡히려고 애쓰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성경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까? 늘 주님께 굴복하고 항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는 사람 주님 만나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만나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만나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락날락하는 가벼운 행동, 또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 머물러 보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품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74년과 75년 이 사람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시절 중요한 정치범들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치소에서
이분이 수감된 방은 0.7평짜리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보건 체조도 할 수 없었어요. 온종일 그 좁은 방에서 갇혀 있으며 할 일이라곤 책을 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그 재수자들이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협지를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창세기 첫머리에서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가 되니까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 놀랍죠? 그렇게 엿새 만에 성경 일독을 하고 나서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마침 군사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아갖고 계산을 해봤대요. 성경을 6일에 한 번씩 읽고 7일째는 안식하면서 15년을 읽으면 몇 번을 읽을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6번째 읽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쯤 됐나 보죠. 아니 6번 읽었으니까 6주가 지난 거죠.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갑자기 성경이 변했습니다. 종이에 활짝 찍힌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으로 바뀐 거예요. 그 살아있는 나와 살아있는 성경이 만난 거예요. 문자가 꿈틀꿈틀거리더니 갑자기 눈앞에 떠올라갖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새벽 2시에 성경이 확 떠올라가고 제 눈으로 막 들어가려고요. 이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성경 구절이 감동으로 그분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분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 그 영혼의 초라하고 헐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그렇게 감격하며 읽은 성경 읽기가 그분의 영혼의 밑거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너무나 추워갖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못 읽겠대요. 오들오들 떨면서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불.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상징해요.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갖고 동그라미 쳤대요. 그런데 나중에 불처럼 그 방이 뜨거워졌대요. 야,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제가 얘기한 분이. 이분이 김진욱 목사님입니다. 야, 대가는 다른 것 같아요. 대가는. 야, 제가 이분의 이런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혹시 있을지 몰라서 얘기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목사지, 목사. 목사는 저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분이 대가입니다. 한국교회 대가인데, 1년에 목사인데 성경을 일독도 못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본 거야. 그럼 나중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내 말에 거하는 자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누굽니까? 기록된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